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더니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다면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 팥소라고 그러죠. 안고라고도 하는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생활이 은혜 없는 신앙생활일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 자비, 사랑을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보통 선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진하게 나타난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 얻는 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들어가는 일, 그 은혜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됐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은혜로 장식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넉넉해 하고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삶을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8번째고요. 사실 다음 주는 설립주일이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 설립주일과 너무나도 이거는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까지 총 19번의 설교로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많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는 사자와 고난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나 아시죠? 바다에 던져졌던 그 요나를요 큰 물고기가 꿀꺽 삼키거든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꿀꺽 한꺼번에 삼키려고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꿀꺽 삼키려고 신자를 한다 하더라도 신자들에게는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굳건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우리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믿음 생활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는데 신자라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그 상태가 무엇이냐? 영적 수면 상태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잠의 상태를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한 그 상태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리, 가져야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신자가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이 진리,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서 최종적인 목적지,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하실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신자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세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자의 상태가 삼중 상태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신자의 삼중 상태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요, 잘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첫 번째 상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것은 우리의 과거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과거적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 미래적인 상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미래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면 현재 중간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삼중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의 상태는요, 이 과거의 상태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스타트라인,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우리 신자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건 미래적이죠. 신자의 미래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자의 구원을 향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은 시켜놨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는 걸어 나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가장 압축된 내용이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이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미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믿게 됩니까?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하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이루시며 영혼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사이에 있는 이 현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신자의 현재 상태는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르심, 미래의 영광.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현재도 복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면 축복받고 이러면 참 좋죠. 하지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현재에 무엇이 있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고난은 앞에 한 수식어가 있죠.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만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깐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시간에서 받는 우리의 잠깐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 잠깐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됐는데 마음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생각.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아하,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나도 고난이 있겠구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왜? 일이 잘 되잖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구원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니라 때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이 남은 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미래를 완성하는 그 사이를,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 고난이 때로 채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 이 땅에서 현재적인 이 고난은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믿으신,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창조주께 의탁함으로 우리는 잠깐의 고난,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잠깐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완성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 잠깐 고난의 이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 그분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이 시기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인 강자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사중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중의 은혜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를 좀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네 가지가 잠깐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중 은혜라는 거죠. 사중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삼중 상태와 사중 은혜, 요거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삼중적인 상태, 특별히 이 현재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네 가지의 특별한 은혜, 이 사중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온전하다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먼저 다시 원래의 위치, 제 위치로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넘어졌고 낙심했던 그 자리를 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기, 잠깐의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중 은혜가 베드로 사도 안에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을 좀 살펴보니까 이 사중 은혜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조반 먹은 후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갈릴리로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 주님이시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니까 주님이 불 펴놓고 계시고 생선 굽고 떡 구워서 먹으면서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하지만 여기에서 3번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목양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위치, 베드로야, 너는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평생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의 자리다라고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그런 모습, 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회복된 그 자리,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한 사람을 이제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또 누가 모여 있었냐면요, 여인들과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베드로는요, 회복됐죠. 근데 그 회복은요, 다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갈릴리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 내가 이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회복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굳건함을 줍니다. 굳건함을 주는 거예요. 그냥 회복시켜서 그냥 뭐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굳건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를 해야 힘을 얻을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회복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복 이후에 견고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은요, 베드로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베드로가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베드로 부인한 거 다 압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압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까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공개적으로, 아니 거기에서 예수님 배신하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거,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이제 서서 회복하고 기도할 때에 견고해져서 굳게 서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져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해 주신 은혜는요, 또한 세 번째로 보면 강하게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회복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함이 필요한 것이죠. 힘이 있어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힘을 주십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현재에 감당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만 임한 사건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 안에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싸움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 양과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열흘 정도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약 한 50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에 그들이 다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냐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앞에서도 1장에도 서서가 있었지만 거기는요 살짝 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강하여진 베드로가 여기에 서 있는 모습은요 굳게 서서, 힘있게 서서의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서 무엇을 말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주 큰 소리로 베드로가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소리 좀 들어보라고 숨고 피하여서 낙향했던 이 베드로, 회복하고 굳건하게 되고 주님이 강하게 하시니 담대하게 서서 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요 이 베드로의 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은 어디냐면요, 장소를 알면 이 말이 더 은혜스러워요. 이건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공회가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판입니다. 재판자리입니다. 그 재판자리에 세워놓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전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약 한 2달 전에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렸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다시 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여종이 너도 그 당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종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회복하고 굳건하게 되고 성령의 강하심이 임하게 되자, 이제는 그 동일한 2달 전에 산헤드린 앞에서 벌벌벌 떠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매우 담력 있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현재의 은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잠깐의 고난에 놓여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 강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졌으면요, 이제 은혜 안에 탁 정착하는 겁니다. 집이 견고하게 딱 지어지듯이 말이죠.
베드로의 증언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회복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터와 같이 신자들을 향해 굳게 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분명한 서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는 말씀대로 나는 함께 장로로 목양의 위치에 서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고난을 증인하고 증거하며 서 있는 그 자로, 그리고 나에게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광의 토대 위에 은혜로 견고히 지금 베드로는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지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라는 이 네 단어는요, 다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첫 부르심을 받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놀라운 현재의 사중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잠시의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바입니다. 넘어져 계십니까? 회복을 구하십시오. 연약하십니까? 견고함을 구하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가 외경에 보면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목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 베드로를 네로 황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변장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이 로마를 빨리 떠나십시오. 그 사도님 떠나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요, 로마를 등 뒤로 하고 변장하고 나왔어요. 근데 로마 성을 나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바드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로마로 간다. 로마에 가서 주님 뭐 하시게요? 나 다시 십자가 지로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로마 가신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 큰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로마에서 나의 삶을 마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 로마 여기에서 그 주님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커다란 고통을 맞이하였다. 이는 그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껴안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껴안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리게네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잡혔고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범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올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지셨던 십자가를 저는 바로 질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거꾸로라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 자리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님,
이거 잠시 고난이죠. 이 고난 지나가면 저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지요. 영원한 영광 바라보니까 잠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현재의 현재에 주신 그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권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잠깐의 고난의 이 현재를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현재에 대한 인식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사중 은혜로 겹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주여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이 시대를, 현재의 잠깐의 고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현재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